우리가 삼일절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우리 스스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고요. 또 두 번째는 이 3.1운동은 기독교 운동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정신이 그러하고 또 그 주도했던 인물들이 그러하고 또 이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동했던 것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얘기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애를 써온 종교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그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실 나그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사전적 의미는 자기 고장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 머물거나 헤매는 떠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이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아벨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 뭐 이런 분들의 얘기가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3절에 이 사람들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 같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정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1장 끝부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유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족적 경험이죠. 우리가 3.1운동을 우리 공동체 민족의 경험으로 갖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러다가 그들은 독립 조직을 만들지도 않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군사적인 투쟁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 모세의 영도하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능력으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민족적인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사탄의 노예였고 사탄의 종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엄청난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영적인 나그네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그네라 그런다면 우리 본향은 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고 우리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자유인이 된 다음에, 해방의 경험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1조를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의 감격,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나그네로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총에 강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할 때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그네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생활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그러면서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약자를 보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자를 보호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을 행하지 말고 참을 행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자를 보호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 약자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를 보호해라, 두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보호해라,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거짓을 행하지 말고 참된 것을 행하라 함에 있어서도 똑같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거짓 증거,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수에 휩쓸려서 그렇게 행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편견에 따라서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큰 권리를 보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먼저 사회생활에 있어서 나그네로 사는데 첫 번째가 약자를 보호하라 그랬잖아요. 이 약자가 누굽니까? 약자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할 대상을 갖지 못한 사람을 약자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살 집이 없잖아요. 나를 보호할 거주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과부나 고아를 얘기합니다. 과부도 마찬가지. 과부는 남편이 없고 또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들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2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여기서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 23장 1절에 나오는 말라 하는 말씀 이외에는 전부 다 절대 금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결코 압제하지 말며 결단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압제한다는 것은 뭐 난폭하게 거듭해서 몰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학대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를 주는 것, 계속해서 짓눌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서 그와 같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학대도 받고 억압도, 압제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너희 땅에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나그네는 사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땅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내에 땅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이 나그네지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이방 출신인데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거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랬어요. 세 번째 나그네가 있는데 같은 동포이면서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에서 멸망했는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이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 경내에 있는 다른 지역에다 보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혼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 외부에 있는 지역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가지고 또 같이 살게 하면서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 정책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로 왔겠어요? 남쪽 유다로 왔겠지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남쪽 유다로 나라가 망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방 나그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결단코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마라.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복지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사실 고아나 과부가 되더라도 크게 무리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그런 빈곤 속에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빈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고아원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그때 그 당시 총무였기 때문에, 근데 고아원에 있어도 먹고 입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다 해결됐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문제도 다 해결됐었어요. 다 공부시켜주고 심지어 대학까지 보내주니까 최근은 더하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복지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장을 하실 때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싶으면 학원도 보내주고, 심지어 생일날, 저는 제 생일 안 챙긴 적 참 많아요. 못 챙긴 적이 많거든요, 우리 집에서. 근데 그 고아들은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이상하게. 근데 그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요. 짜장면 먹을래? 치킨 먹을래? 그러면 애들이 뭐 선택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짜장면보다는 치킨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짜장면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복지시설이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학원에도 보내준다니까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는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인 남자, 아버지, 남편이 있어야 그 가정이 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거나 아버지가 없으면 정말 비참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굉장히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라. 왜? 너희들도 그런 형편에 있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상태로 고아나 과부같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자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채권자라는 말은 여기서는 고리 대금업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동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돈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행위는 엄청나게 많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않는 것을 권면합니다. 실제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힘든 분이 있어서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내가 여건이 되는 대로 그냥 주시고 안 빌려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을 빌려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실 갚으려고 빌리지 갚지 않으려고 빌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사기꾼이 아닌 한은. 정말 갚고 싶은데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아서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빌려준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면서 그 공동체에 문제가 일으켜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결국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돈 거래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늘 교회에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돈을 달라 하는 분에게는 차라리 내가 여건이 되는 한에서 주는 것이,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자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예 생각도 조차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차라리 주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여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이웃의 26절입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 옷은 겉옷을 얘기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옷과 겉옷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겉옷을 전당 잡혔다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당 잡혔다는 소리는 정말 가난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옷을 저당 잡히겠냐는 겁니다. 옷을 더 이상 저당 잡힐 게 없는 정말 절대적인 빈곤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 옷이,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거든요.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기 전에 그 옷은 돌려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따뜻한 동네인데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서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겨울방학 때 1월 14일 날 출국을 해서 이스라엘 일주일, 이집트 일주일, 유럽 35일을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겨울이었잖아요. 그 배낭여행을 한 기억 속에 가장 추웠던 때가 언젠가 베들레헴에서 기억이 가장 추웠습니다. 베들레헴 진짜 추웠어요. 와.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은 그리스, 로마에서 그리스 가는 항구가 있는데 브린디시 항구라는 데가 있는데 배를 놓쳐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그때가 진짜 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중동이니까 따뜻할 것이다. 여름에는 따뜻하겠죠. 낮에는 또 뜨겁습니다만은 겨울에는 꼭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 밤은 정말 춥습니다. 거기가 진짜 추웠어요. 이게 막 추위가 살가서 타고 들어와서 뼈를 아리는 그런 추위예요. 우리같이 우리나라 날씨까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서서히 막 추위가 서서히 내 몸을 잠식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옷은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런 처지를 당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바로 이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몇 절이냐면은 23장이죠. 2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이 평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짓된 풍설을 결코 퍼뜨리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사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참이시다는 고백하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하에 나오는 행위거든요. 거짓된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을 참된 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거짓된 것을 해서 그걸 퍼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자체가 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이야기, 더군다나 거짓된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것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게 되면 결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결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진리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은 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거짓된 것이 다수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밝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옛날에 장난 아니었잖아요. 뭐 예전에 제 기억 속에 있는 것은 그때 뭐죠 그거? 북한에서 수공작전 하게 되면 뭐 다 남한이 다 휩쓸린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했던 건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촛불 시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뭐 유언비가 얼마나 많이 난무했는지 다 그렇게 따르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유언비라는 것이 엄청 많이 밝혀졌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지요? 그런 것들입니다. 뭐 광우병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뭐 먹으면 다 뇌가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서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미국소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옳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다수를 따르지 말라. 그게 오히려 사회적인 질서를 붕괴할 수 있다, 공동체를 깨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수도 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결코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가난한 자 보호하자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편견을 가지고 두둔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실을, 참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견을 갖게 되면은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편견 때문에 그 공동체를 깨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아예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라. 왜?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참된 것이든 거짓된 것이든 가능하면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더군다나 나쁜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거짓됐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도 우리가 나그네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뭔가? 28절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절대로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결코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판장은 인간 재판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또 시편 68편 5절에는 하나님을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판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 재판장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습니다. 바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되었는데 바로가 재판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재판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독하거나 계속해서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약자 입장에서 이 지도자가
우리를 잘못 이끌어서 이와 같이 내가 힘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결국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도자를 누가 세웠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를 계속 공격하다 보면, 원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그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첫 수확물, 장자, 짐승의 초태생 등 모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역사적 유래를 아시죠, 그죠? 출애굽할 때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것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설주나 거기에 이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라는 것이거든요. 처음 것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으니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라 하는 명령이에요. 처음 장남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바친 것이 5세겔이라는 대속금이었죠. 그래서 대신 속죄물로 바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나그네 했을 때 그런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참 이해가 잘 하기 어려운 거죠. 야생 동물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이거 무슨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베드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내가 생명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 유지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정결한 음식을 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것, 또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담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먹거나 마시거나 피우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사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먹고 마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0장 3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결코 이 먹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이 경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나가거라 해서 나온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가거라 해서 비로소 이제 나온 것이 나예요. 그죠? 이게 납니다. 그럼 죽음은 뭐 같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줄 것 다 주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어요. 자녀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주면 죽는 거예요. 또는 죽으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나그네로서 다 주고 하나님께 가시면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껴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알아차리는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